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하게 비워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고구려는 안시성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잘 버텨서 그 대군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고구려 장수의 영계 소문이 잘 활약을 해서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차로 또 당나라에서 침략해 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쟁을 잘해서 영계 소문이 잘 막아내게 됩니다. 당나라 황제는 안 되겠다. 다시는 우리 고구려를 침공하지 말자. 저들이 너무나 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구려를 침공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장수들이 또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전투가 뛰어나서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고구려 장수 영계 소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 아울러서 나라를 좀 더 튼튼하게 키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영계 소문이 죽자 큰 아들 연남생이 당나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는 웬 떡이냐고 하면서 이 고구려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큰 아들이 대를 이어서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데 주변 신하들과 그런 권력자들이 영계 소문 삼형제를 이간질시킵니다. 큰형 연남생이 둘째와 셋째를 죽이려고 한다. 반대로 둘째와 셋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연남생이 권력을 너희들을 아들들을 죽여서 권력을 혼자 다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간신들의 소리를 들은 이들 삼형제는 결국 싸움이 났고 결국 이 둘째와 셋째는 연합해서 큰형 연남생을 쫓아내버립니다. 그 이후로 연남생은 당나라에 바로 항복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당나라가 다시 쳐들어와서 700년이라는 그런 고구려의 역사를 다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국사 시간에서 잘 비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신배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했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잘 따랐다면 오히려 고구려는 더 부국강병이 되었을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목자 그리고 양이 나옵니다. 메타포, 비유를 통해서 참 목자는 이러이러한 분이고 거짓 목자는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좀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목자,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도 보면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양을 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그런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민수기 2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 17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자충우돌할 것인데 그러지 말고 목자 한 명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때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출애굽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목자였고요. 그리고 다윗도 목자였고 구약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참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 그리고 다윗, 아모스 같은 목자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지만 이제 실체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1014쪽에 있죠.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쪽 혹은 15쪽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은영자매 찾았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목자로 소개되고 그리고 신약에 오셔서 그가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의 양들, 즉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상황을 보면 먼저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풀이 많지 않습니까? 풀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밤이 되면 양들이 다 이제 밤이 때 다 데리고 내려오지 못해서 그곳에 여러 목자들과 함께 우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모아 넣어서 밤에 거기 이렇게 넣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양들이 한 우리에 그렇게 섞여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수위실을 짓고 수위를 고용해서 밤중에 절도나 강도가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는 것이죠. 가끔 사나운 짐승들도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을 잡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밤에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데 문지기의 허락을 받고 거기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지기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양들의 목자이고 담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은 강도며 절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의미와 그 당시 목축업에 대해서 잘 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장 10장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고 절도자고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예수를 핍박하는 참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문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오는, 그리고 양을 잡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9장과 8장 가보면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이 부정하면서 예수님과 언쟁을 높이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분들이 바로 오늘 성경은 그들이 바로 거짓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수장으로 인도하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서 결국 잡아먹힌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도자요 그리고 강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절도자고 누가 강도입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즉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문으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참된 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을 놓고 하고 두드려봤자 우리는 결코 넘어지고 부서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문이야, 통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신천지, JMS, 정명석이죠. 구원파, 통일교, 여호와 증인, 중국 기독교 이단인 동방번개, 또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포섭을 하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태껏 나는 예수다라고 하신 한 그런 나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10명 될까요? 한 50명 될까요? 200명. 나온 사람이 200명이고 앞으로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전파되었지만 오히려 이상하게도 이렇게 이단들이 나는 거짓 목자라고, 자신들이 참 목자라고 거짓말로 뻥치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나왔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이놈들은 강도고 바로 절도자인 것이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혹시나 주변에서 이단들의 공격이 있다면 이 본문을 펴주셔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라면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목자들은 여러 목자들이
우리 안에 넣어둔 양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리를 칩니다. A 목자, B 목자, C 목자들이 양들을 모아서 큰 우리에 가두었는데 이제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어서 문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양을 찾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보편적으로 유대에서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명당 한 300마리 정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300마리의 양을 일일이 이름을 다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양들은 얼룩얼룩해서 그냥 얼룩이라고 그러고, 어떤 양은 또 귀가 검은색에서 검은귀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모든 양들을 이름을 부를 때 그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해서 목자를 따라서 다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주인이 나를 부르는구나, 주인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섞여 있는 양들 중에 그 참된 자기의 목자인 주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양은 이 주인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냐 하면,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은 단지 말을 전하는 수단이 아니라, 목자가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모는 그 지팡이가 신상이라서 양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주인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양을 치면서 그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김새와 모양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양들이 목자를 알아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주시고 꼴을 따라 먹여주시고 나를 사랑하기에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목자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3절 말씀과 10장 3절 말씀과 3절과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목자인 음성에 반응해서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데요, 우리의 생김새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특징과 특성을 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까 찬송가 528장을 불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문을 열고 들어온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방황치 말고 예수님께 나아오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의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두려움과 걱정이 근심이 사라지는 인생,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근심이 있고 걱정 가운데 있다면 담을 넘어서 온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다는 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세상의 어떤 그런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와 세상의 어떤 좋은 것을 그 음성에 반응해서 따라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혹은 잊어버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이르기를 소망해 봅니다. 달달한 음식은 이를 썩게 하지 않습니까? 물질과 외모와 학력과 집안과 좋은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허영을 쫓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강도와 도둑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허영은 영어로 베인 글로리라고 하는데요. 베인은 비어있다, 글로리는 영광, 비어있는 영광을 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악마의 속삭임은 절도자이며 강도자입니다. 그를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비어있는 인생,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보셨습니까?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고 여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우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우는 자신이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들여짐이 뭐지? 라고 여우에게 묻는데요. 길들여진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자, 당신이 나를 길들여 준다면, 관계를 맺는다면 나는 친구가 되어서 너랑 놀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자가 더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들이면 돼? 여우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맺는 것은 참고 기다리고 오래 참을 때 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길들여지는 인생,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우리의 행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끝내 참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양이라고 하면 되게 온순한 동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절대로 온순한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집이 무척이나 세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시력이 좋지 못해서 앞에 양이 다른 길로 가서 넘어지게 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그런 행동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도 돌보지 않으면 무리해서 이탈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더 웃긴 것은 양들끼리 서로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성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목자는 이것을 보고 타이르고 기다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할 때에 그 양들을 자기의 양으로, 그리고 관계, 길들여짐으로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참복자이신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와 끝까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깟 말 안 듣는 양 한 마리 그냥 포기하면 어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끝까지 찾아 나서는 우리의 양,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끝까지 찾아 나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입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칼빈에 보면 튤립이라는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견인은 끌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유지하다라는 견자고요. 이는 참는다는 인자입니다. 계속 참아서 유지한다라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그런 품성을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된 목자는 결국 좋은 관계를 맺고 끝까지 참으시고 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목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음성은 어떤 내용일까요? 목자의 음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안전한 곳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이러한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도 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꼴을 먹고 건강해지고 함께 아름다움, 자유를 누리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양들도 내가 전도할, 그들을 살릴 의무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만 우리 공동체만 잘 지내면 돼. 우리 공동체만 건강하고 우리 공동체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물론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으로 인도함을 구원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본질적인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있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먼저 구원케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너희를 먼저 자유케 한 다음에 너희에게 사명이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그 이상, 그 형이상학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분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음성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말고 사도행전 1장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짝퉁 목자는 여러분을 감언이설로 달달한 메시지로 여러분을 깨어냅니다. 이단들의 속삭임들이 있을 거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네가 신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죽을 때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감언이설로 속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짜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